요즘에 그 한류의 문화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알고 또 특별히 K-팝이라고 해서 한국 노래를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계인들이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자긍심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K-팝 노래 중에 하나 부르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는 하세요? 제가 최근에 그 K-팝 노래 중에 하나의 가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이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무슨 노래예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죠. 그래도 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강남스타일의 가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강남의 그 어떤 쾌락이나 어떤 그들 문화를 갖다가 그렇게 소개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쾌락을 노래하는 인간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BC 300년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맞죠. 모든 인간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행복을 위해 오는 거지 불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데 그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죽음이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죽음이 뭐냐? 죽음은 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무다. 그렇게 이제 무신론적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갈 때까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손에 땀이 있을 때, 아직 피가 끓을 때 즐겨야 한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다라고 주장하면서 쾌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어서 이제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쾌락주의자입니다. 우리도 희락주의자예요. 우리도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맛보는 진정한 쾌락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보다 약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인물인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생각한 것이 지성이었죠. 지식을 많이 쌓으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먼저 보았던 전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렇게 지혜를 많이 쌓아봤는데 결론은 뭐지요? 거기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더욱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전도자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나와 너는 같은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볼 거야. 한번 갈 때까지 가볼 거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노력하는 그런 기쁨을 했더니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기를 보니까 웃음과 희락,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운동장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공연장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특히 코미디언이나 개그맨 같은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즐겁게 해주니까, 웃게 해주니까 참 좋아합니다. 웃음은 좋은 거죠, 여러분. 저는요 어두운 영성보다는 밝은 영성이 좋아요. 기쁨이 좋고요. 저는 유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기쁨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웃음과 즐거움으로 인생의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으니까 누리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웃겼던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쓴 자서전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잠언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웃음과 즐거움을 찾다가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술이죠. 술을 찾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것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서양 문화에서는요, 뭐 술이 특별히 와인 같은 게 그러잖아요. 가벼운 음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식하고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술로 인생의 기쁨을 찾는다든가 술에 취하기 위해서 술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뇌신경을 자극한대요. 뇌신경을 자극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술 기운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술이 서서히 뇌를 지배하면서 바른 판단력을 잃어갑니다. 조금 지나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죠.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술 드시고 술 마시고 한 행동을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현실이 오고 현실이 두려우니까 또 술을 찾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쯤 되면 중독이 됐다. 중독이 됐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보다 더 심각한 게 뭐죠? 아마 마약일 거예요. 마약. 요즘에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이 마약
연루가 돼가지고 연일 뉴스에서 소개가 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웃음도 알고 기쁨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술의 쾌락도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마약까지 간 거죠. 예.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육체의 욕망을 쫓던 인생의 허물을 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했던 삶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차피 세상이 끝이니까 여기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공을 추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예, 그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큰 집을 지었죠. 큰 집을 짓고 나니까 이제 정원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원을 가꾸고 연못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원, 포도밭을 만들고 양떼를 늘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했던 강남 스타일이 나오기 그 이전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몇 년이에요? 한 100년 살고 싶소. 누구 맘대로. 거기 가면 행복할 거라고 누구 맘대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자,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성취감을 맛보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해요. 그것도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일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 중독이에요. 물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일 중독도 병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초조한 거예요. 쉬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가고 가정을 잃어가고 신앙을 잃어가고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까지 눈앞에 보이는 성취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일 중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과 육의 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폴레옹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잠을 안 잘 때가 많았대요. 그냥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면 내 땅,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땅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조종하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십시오. 7절에서 10절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부럽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 삶의 실상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많은 걸 가졌죠. 전무후무한 부를 소유했었죠. 그의 나라에는요, 은도 귀하지 않았어요. 금만 귀했어요. 금이 넘쳤기 때문에. 왕궁의 처첩들이 넘쳤다 그랬죠.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원래 11절 앞부분에는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라고 우리에게 레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 불리는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쾌락주의자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을 아는 자들이다. 우리도 기쁨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거짓 기쁨이 아니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주는 건 뭐냐면 거짓 기쁨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첫째는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도록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존 파이퍼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분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 그분이 가장 큰 영광은 언제 받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말을 할 때 부모가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자녀들이 이거 해줘서 감사해요. 이거 도와줘서 기뻐요.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여서 좋아요. 그냥 나하고 지금 함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부모로서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분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그게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보니까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가면 기쁨이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은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때 내 영혼의 만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기쁨으로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초신자의 고백이래요.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장은 운동하는 것하고 같아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죠? 땀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목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장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장이 끝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운동으로 몸이 단련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찌뿌둥하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목장이나 예배로 훈련되면, 예배가 없으면 영적인 원기를 잃어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기쁨이 무엇일까요? 섬김과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 예배의 기쁨은 섬김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로 섬기러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솔로몬의 또 교훈이죠. 구제, 남을 돕는 게 윤택해진다. 오늘날 IT 문명에 크게 기여한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죠. 스티브 잡스님이 이제 죽었죠. 근데 이 둘 다 시대를 변화시킨 아주 탁월한 천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 스티브 잡스를 볼 때 좀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물론 많이 성공한 사람이지만 안타까웠어요.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친부모가 아니고 다른 부모에게 이제 양육을 받고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애플. 자기가 세웠는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늘 그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성공을 향한 그의 욕망이 더 커져갔어요. 더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살았어요.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 픽사를 세웠어요. 이게 만화 영화 만드는 영화사거든요. 근데 픽사 세워서 그게 또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애플이 어려워질 때 애플에 복귀해가지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다시 화려하게 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재기를 했지만 사실 그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몸은 이제 암에 걸렸죠. 몸은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병은 더욱더 깊어갔습니다. 자신의 친부모가 나타나서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죽기까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도 결혼 전에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도 버렸어요. 그 자녀도 찾아왔지만 죽기까지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딸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스티브 잡스를 상대로 유산 상속 소송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이 가정이 굉장히 아픔이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 빌 게이츠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가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정상은 잠시 누리는 기쁨이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거부가 되면 이제는 더 갖는 기쁨이 없잖아요. 많이 가졌으니까 더 갖는 기쁨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기쁨으로 돌아선 거예요. 새로운 기쁨. 저는 생각하기를 빌 게이츠가 진정한 쾌락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빌 앤 멜린다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가지고 아프리카의 식량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그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워렌 버핏이 자기 재산의 85%를 이 빌 앤 멜린다 재단에 기증해요. 기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직접 하시지 왜 기증하냐 그랬더니 나보다 그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나보다 그가 더 잘하니까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성공의 완성이 나눔이다. 보통 사람이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사랑이 됐든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열정 없이 되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 열정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열정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열정이 조금 지나면 권태가 와요.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권태가 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권태가 왔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쾌락으로 가든지 타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눔으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나눔으로. 우리는 성공해서 어디로 가요? 나눔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에.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 셋째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어머니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 언제냐고 물으면 출산의 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의 때. 근데 그 아기를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면 세상 다 줘도 안 바꾼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만큼 생명은 귀한 거죠. 너무 귀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죠? 예배가 가장 은혜로울 때가 언제예요? 세례식 있을 때, 허그식 할 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설교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예. 설교 좀 못해도 여러분 충만해지니까, 그 기쁨을 같이 누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은경 성도님 세례 받으시고 이순자 집사님 그 옆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아마 저분들이 지난주 예배 가장 충만했을 거예요. 그죠? 아멘 아니세요? 아멘?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봤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맛보는 기쁨이에요. 그들도 도와주면서 기뻐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도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자기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골프장으로 가자. 푸른 초장 교회 있잖아요. 푸른 초장 교회, 골프장. 푸른 초장 교회. 거기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친구가 말하는 고맙지만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네. 친구야, 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잠시 후에 이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나는 자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감탄할 때가 많아. 내가 그동안 자네를 18번이나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지. 그런데 말이야,
교회라는 것이 진짜 골프나 낚시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야? 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렇고 말고 골프와 낚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 곳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근데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자네의 열심을 보고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기쁜 곳이라면 자네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쯤은 이야기해 봐야 할 텐데 자네는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는 자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18번이나 이야기했는데, 18번이나 골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자네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골프가 더 재밌는 거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은 거 경험하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마켓이 새로 생겼다, 물건이 좋다 하더라, 어디에 찻집이 있다, 맛집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한번 가보자, 목장 한번 가보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는 그러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같이 나오셔서 옆에서 그 세례수를 함께 들고, 그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게으른 자들의 변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하니까, 지성도 헛되고 일하는 것도 헛되고 뭐 다 헛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자가 정말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내 손으로만 이루려고 했던 삶의 허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 누가 했다고요? 이 모든 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내가 수고한 거.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절의 주어가 나예요. 나. 1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6절에 나를 위하여.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이 모든 것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한 것에 대한 허무함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허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삶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 수동성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 수동성으로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걸 알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한 이후에, 다 이룬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네. 네. 요 얘기 한번 할까요? 새끼 물고기 2마리가 수영을 치고 가고 있는데 어른 물고기가 앞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두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어른 물고기가 이렇게 오더니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오늘 물 좋지?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물 좋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물고기 2마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갔어요. 이 어린 물고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 물이 뭐야? 그랬대요. 물이 뭐야? 얘네들은요,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살아가지고 물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